그때 야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다시 가서 다른 신들을 찾고 이방인들의 건포도 빵들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야훼 사랑에 따라 다른 남자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그 여자, 아직도 간통을 하고 있는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에 이에 내가 그녀를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사서 내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남아 있을지니 너는 더 이상 창녀 행위를 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찾지도 말라. 나도 너에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들 동안 왕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희생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이박도 없고 테라핌도 없이 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와서 야훼 그들의 하나님과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들에는 야훼가 그분의 선하심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 아멘. 저희들에게 호세아 말씀은 그렇게 익숙한 선지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 이름은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기도 합니다. 구약성경 6번째 책인 여호수아가 야훼의 명령에 따라 이름을 바꾸기 전에 여호수아 전에 이름이 바로 호세아였습니다. 여호수아나 호세아나 뜻은 거의 같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는 것이 여호수아라면은 호세아는 구원이다. 그리고 여기 호세아보다도 약 한 세대 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사야도 바로 이 단어에서 나온 것으로 구원이다. 그 다음에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히브리 이름이 야슈아,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다. 그러니 이 이름 자체를 야훼께서 이 부모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짓게 하시고 이 사람을 어느 때인지 몰라도 일찌감치 불러서 이스라엘에 약 17명의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사무엘부터 시작해서 이분이 가장 오래 5대 왕을 거쳐가면서 북쪽 이스라엘에 약 60년까지 60년 동안 선지자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야훼께서 분명히 그 당시 BC 8세기 때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 전하신 말씀이 있었듯이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야훼의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제목을 겸손하게 야훼께로 돌아가서 그분의 사랑을 알자 혹은 사랑을 맛보자. 겸손하게 돌아간다는 표현은 바로 야훼께서 원하시는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참된 회개를 하여서 야훼 사랑에 퍽 빠지자 이거지요. 야훼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인간 세계에서 가장 가까운 것이 부부 사이에 서로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때의 사랑과 부모가 자녀들을 향한 무조건적으로 주는 사랑이 인간 사회에서 가장 가까운 것입니다. 오늘 바로 호세아 3장은 그 가운데 부부간의 사랑을 표현하여서 이게 바로 솔로몬의 아들 때에 북쪽으로 갈라져 버렸던 10지파가 세운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그 초대왕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야훼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길에 빠졌던 북쪽 이스라엘의 그 타락한 우상 숭배 죄, 남편인 야훼를 버리고 우상이라고 하는 다른 남자를 쫓아간 것과 같은 영적 간통을 저지른 이스라엘에 대한 변함없는 야훼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호세아는 특별히 그 가운데 불리기를 야훼와 북쪽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의 관계가 결국은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그 당시 강대국 아수르에게 포로로 잡혀가 버리게 합니다. 그 모습까지 호세아에게 야베께서 그럽니다. 독신으로 살던 호세아에게 너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배반을 당하여 영적인 부부관계에서 배반을 당하고 이 민족은 주의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영적 간통을 짓는 거 알지? 너의 삶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나의 마음을 보여줘라. 그래서 명령한 게 1장 우리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너 가서 아주 도덕적으로 타락한 문제가 많은 여자지만 고멜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맞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 시작 자체가 호세아는 자기가 좋고 사랑해서 한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야훼의 선지자로 불림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자기의 삶이 아니라 야훼의 뜻대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해서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독신이든 부부 생활이든 자녀를 선물받아 가족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과연 야훼의 뜻에 어디에 있을까를 찾을 때 내 감정이 야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첫째가 아니라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녀에게 내 감정이 첫째로 가면 그건 망한 겁니다, 여러분. 그 타락한 이스라엘 그 하나님께서 정죄한 이스라엘 민족과 다른 게 없습니다. 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첫째로 하기 때문에 야훼께 첫째가 사랑이 가지 않고 나머지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겸손히 돌아오게 하는 길을 야훼께서 택한 것이 아시리아 왕이 와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겁니다. 그 땅 포로로 잡혀가서 오늘 여기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희생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이밭도 없고 두라빔도 없다. 이 말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왕, 통치자 이분들이 야훼와 사무엘을 통해서 통치받는 걸 싫어해서 왕을 달라고 했죠. 그 타락했죠 벌써. 희생제사, 이건 야훼께 드린 희생제사인데 그게 포로로 갔으니 못하게 됐죠. 자기 땅에 있을 때 우상을 섬기는 이미지, 형상들을 세워놓고 두라빔을 굴려서 점을 쳐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포로로 가서 그걸도 못했어요. 야훼께 희생제사도 못하고 입밭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아론의 후손을 통해서 주어서 야훼께 기도할 때 뜻을 받아들이는 도구도 없고 즉 야훼를 섬기지도 못하고 이방신을 섬기지도 못하는 포로 생활을 오래 하였습니다. 이분들은 남쪽 유다가 70년의 포로 생활을 했다면 북쪽 이스라엘들은 거기다 120년을 더 해야 됩니다. 왜? 120년 전에 미리 포로로 아수르에 갔어요. 그런데 그 아수르가 120년 후에 바벨론에 잡아먹혔어요. 그리고 그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잡아먹어서 70년. 그러니 아수르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19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겁니다. 이 야훼께서 이 호세아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너희들 이제 내가 이혼 증서를 써줘서 너는 내 아내가 아니야. 떠나라. 너 좋아하는 그 남자. 즉 우상신들을 이야기한 거죠. 그 따라가. 아니나 다를까 야훼께서 야훼의 명령에 따라 결혼하였던 호세아에게 그 아내가 딸을 낳았더니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은 딸이다 해서 나 불쌍히 안 여겨.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야훼께서.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들 이름이 넌 내 백성이 아니야. 이름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므로 호세아는 자기의 독신 때나 결혼하고 부부관계나 그 다음에 자녀를 가져 가정을 가졌을 때에도 야훼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대변하고 이해하는 자기의 삶이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이미 타입으로서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오셨을 때 호세아보다 더 지독한 야훼 상처받은 마음, 끊임없이 타락한 아내를 찾아가는 마음을, 그걸 좋아해서 찾아간 게 아니라 이를 악물고 찾아가서 구해오라고 하는 그 관계로 예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미 보여주셨고, 예수님 오셔서는 이제는 인간 호세아와는 다르게 사랑에 넘쳐서 눈물 흘리시면서 영적으로 타락한 영적 아내와 같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부르시는 관계까지 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제 이 아내가 아기까지 다 낳고 나서 사랑하는 남자가 생겨서 그 남자 따라 가버렸는데, 그 남자는 그 여자를 데려가서 자기 집에 여종처럼 부려먹었습니다. 한국 편을 하면 첩으로 삼았고 결혼을 안 해버렸습니다. 호세아는 떠나버린 여자에게 야훼가 이스라엘을 포로로 보내듯이 이혼 증서를 주어서 이혼한 여자처럼 되었고, 다시 혼자 생활을 하는데 야훼께서 특별히 그럽니다. 호세아야, 너는 다시 가라. 너 결혼은 내가 어떻게 시켰지? 이제 다시 그 여자에게 가. 찾아가서 다른 신들 이방인의 건포도 빵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내 사랑에 따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고 있는 그 배반당한 그 사랑, 너 그걸 그대로 가지고 가. 왜 처음부터 넌 그 여자 사랑하는 게 없었잖아. 나는 있었지만 내 명령 따라 너 결혼했을 뿐이잖아. 그러나 이제 이혼 증서를 써줘서 간통하고 있는 그 여자 너 가서 다시 사랑하라. 1절에 끝이 그렇죠. 사랑하라. 이거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거 부부간 이걸 어떻게 명령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신약에도 그럽니다. 젊은 여자에게 나이든 신앙 있는 분들은 명령해라.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라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라고 가르쳐라. 같은 입장입니다.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에 내가 그녀를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샀다. 이분이 뭐 선지자가 무슨 돈이 많습니까? 남 여종이나 여 여종의 값이 야훼께서 정해놓은 출애굽기 21장의 말씀에 따르면 은 30개입니다. 근데 이분이 은 다 끌고 모아도 15개였어요. 나머지 은 15개의 값으로 계산한 게 한 호멜 반의 보리 은 15개의 값을 합해서 30개 가서 그 남자에 가서 이 여자 노예를 내가 사겠습니다. 샀습니다. 3절, 이제 그의 전 아내였던 그녀에게 말합니다. 너는 많은 날 동안 이제 나와 함께 남아 있어야 된다. 다시 사랑하는 남자 생겨 간통하고 도망가는 창녀 행위를 하지 말아라. 다른 남자를 찾지 말아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즉, 내가 이제 너에게 남편으로 대접하는 게 아니라 너를 여노예로 사서 나의 여노예로 우리 집에 머물라. 그러니 우리는 부부관계의 삶은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너 여노예로 살 때 이제 도망가서 다른 남자하고 살 수 없다. 이렇게 함으로써 호세아의 삶을 통하여 야훼께서 그 당시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의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포로로 잡혀가기 전입니다. 즉 BC 780년에서 BC 721년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호세아 왕 때 포로로 잡혀갔는데 바로 그때까지 60년 동안에 하신 예언의 핵심이 이겁니다. 너희들 포로로 분명히 잡혀갈 텐데 가기 전에 이 야훼 말씀이 나에게 명령으로 와서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될 거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4절에 그랬잖아요. 야훼를 섬기고 싶어도 못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싶어도 못 섬기는 고통 속에
생활을 할 거다. 몇 년 했을까요? 아수르 무너질 때까지 120년을 했습니다. 아수르 무너져서 바벨론이 와서 풀어졌습니까? 아니요. 70년 더 고생을 합니다. 190년입니다. 그런데 야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잡혀가기 190년 전에 5절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신앙생활도 못해 우상 섬기는 것도 못해 비참한 날 아침에 해가 뜨면 언제 저녁이 올고 저녁이 오면 어째 아침이 올고 하는 죽지도 살지도 못하는 삶을 살다가 5절입니다. 이게 희망입니다. 야훼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온다. 이게 회개하는 겸손이 기어와서 무릎을 꿇고 납작 엎드려 야훼 그들의 하나님. 이제 야훼를 찾는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왜 우상을 섬겼습니까? 왜 왕을 달라 했습니까? 잘 먹고 잘 살려고 우리를 지켜야 되고 우리 모든 게 잘 돼야 되니까. 우리는 그 죄에 안 들어갔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으면 참으로 감사한 일인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왜? 과연 우리의 감사가 마음에서 우러난 감사가 맞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저희들 오늘 아침이나 새벽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가 터쳐나왔습니까? 제가 잠자는 동안에 죽은 것 같은데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제 코로 숨을 쉬고 제가 허파가 움직이고 심장이 움직이고 내가 살아있고. 여러분 자그마한 것들 너무나 평범해서 우리가 잊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도로를 통해서 운전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맑은 날씨가 아니었어도 그 구름 뒤에는 태양을 오늘도 뜨게 하셨습니다. 이 많은 것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반대말은 감사하지 않는 게 아니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감사의 반대다. 미국 땅에도 많은 젊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주정부나 연방정부의 도움을 그저 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늦어지거나 줄어들면 아우성입니다. 즉 자기들을 불쌍해서 이웃이 나라가 세금으로 걷어서 도와주는데 안 주면은 당연한 것을 왜 안 주냐고 불평하니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잘못하면 우리가 그 자리로 들어갑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숨 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거두어가고 자유를 거두어가서 이스라엘이 근 190년의 포로 생활을 하고 나서야 그들이 없어지니까 그들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떤 때는 우리가 당연히 감사하는 거 없어져서 고통 속에 힘들어할 때가 감사하는 큰 하나님의 선하심의 은혜 선물입니다. 그렇죠? 그 고통 속에서 야훼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야훼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시오 하는 것 찾는 게 아니라 야훼를 찾았다 했습니다. 인간 사회에서도 아내가 남편이 뭘 해주니까 사랑하고 좋아하고 찾는 게 아니고 부모님 뭘 해주니까 부모를 사랑하고 찾고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 자신을 아내 남편 자신을 찾는 것은 야훼께서 자신을 어려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찾기를 원한 것을 닮아간 겁니다. 야훼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야훼께서 채찍을 치시더라도 야훼께 돌아가겠다. 복받고 잘 먹고 잘 살겠어 야훼를 찾는 게 아니라 야훼 자신을 이제 제 인생의 첫째로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날 저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훼를 찾느냐 아니면 야훼께서 해주시는 그것을 찾느냐 둘 중에 하나다. 해주시는 그것을 찾으면 여전히 야훼가 밀려나고 그것이 우리의 우상입니다.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게 인간관계가 되었든 물질이든 비물질이든 그것이 야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덩어리 자체가 우리에게 첫째가 되어서 타락한 이스라엘과 그 뒤를 따른 남쪽 유다와 다를 게 없어집니다.
과연 야훼께서는 이 5절의 예언에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와서 야훼 그들의 하나님과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잠깐만, 다윗 왕은 벌써 돌아가신 지 300년이 되었는데 어떻게 다윗 왕을 찾을 수 있습니까? 이게 예언입니다. 우리에게 그대로 닿는 예언입니다. 왜? 이제 육체적인 이스라엘 나라는 끝났다는 겁니다. 남쪽 유다 나라도 나중에 끝날 겁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에스겔을 통해서 보면. 그러면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들은 비참한 삶이 계속됩니다. 포로로 돌아와서 두 번째 성전을 지었다 하더라도 야훼만을 찾고 다윗 왕을 찾는, 그리고 야훼와 그 선하심에 너무나도 두렵고 감사하여 엎드려 떠는 자세, 이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나라에 70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즉 예수님이 오셔서도 이스라엘의 소수에 남은 사람만이 거기에 들어가서 이러한 일은 5절의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의 12제자와 갈릴리의 대부분의 500명 가까이 제자들을 시작하여 이스라엘의 가장 적은 숫자와 그들의 복음 선포 활동을 통해서 만민들에서 들어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합해서 영적 이스라엘이 만들어질 때야, 즉 우리가 소수의 초대 이스라엘 민족의 남은 자와 2000년 동안의 우리가 5절의 이 예언을 은혜 가운데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겸손히 우리가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기서는 영적 이스라엘 이방 자손까지 돌아와서 야훼만을 섬깁니다. 그리스도 예수만을 찾습니다. 예수님이 해주신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우리가 찾습니다. 마지막 날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야훼의 이름만 들어도, 그분의 허락하신 예수님만 생각해도 마음이, 그 나머지는 잊어버렸다. 하늘나라에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밤낮으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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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을 영물들과 합니까? 나머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 자신만으로 우리의 삶에 넘쳐나는 은혜와 복이 되니 다윗 왕 되시는, 다윗의 아들 되시는, 손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찾고 날마다의 삶에서 얼마나 가슴 아프게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내주하신 성령님을 슬프게 한지를 생각하면 날마다 참된 회개가 겸손이 있어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는 고백이 있을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의 회복이 우리의 삶에서, 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맑아 예수님의 영혼을 닮아감으로 우리의 부족과 실수와 잘못들을 더 이상 물리치지 않고 그대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털어내놓으며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의로움과 평강을 맛보며 아버지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생각하여도 우리의 삶이 감사 외에는, 찬양 외에는 다른 겨를이 없도록 오 아버지여, 성령을 통하여 충만케 하시고 이끌어 주소서. 예언을 하신 분이 아버지시니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